나무아미타불. 무량수열의 상임법사를 맡고 있는 자항 김성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심작불, 시심시불, 시심작불과 시심시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아미타 연불로 기사회생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친구인 최태영 연우의 큰형님 되시는 분인데, 한 달간의 이제 사투 끝에 아미타불 연불로 완치가 되어가지고 퇴원을 했습니다. 며칠 전 3월 30일 퇴원한 그 얘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드린 말씀 중에 감무량수경에 시심작불, 시심시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심시불, 이 마음이 부처라는 이것이 바로 선종의 즉심시불과 같다. 그래서 시심시불이 선종의 종지라면은 시심작불, 이 마음으로 부처를 짓는다. 이것은 정종의 종지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둘이 아니고 같은 근원에서 이제 이 법문이 나왔다는 거죠. 이 법문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소개하기 위해서 간무량수불경 대의라고 대만의 남해근 대사님께서 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감무량수불경 대의. 이 길지 않은 글인데, 이제 이 글은 불교 수행 입문 강의라는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하얀 출판사에서 발행한 송참문 선생께서 이제 번역하신 책인데요. 이 송참문 선생은 연불하며 자탈연불하며 왕생극락하신 동현 송찬호 거사님의 동생분입니다. 이분께서도 이제 은행을 다니시다가 불교 쪽으로 이제 올인하셔가지고 대만 유학도 하시고 하면서 이 대만의 국사라고 할 수 있는 남해근 거사님, 남해근 대사님에 대해서 이제 올인하신 분입니다. 남해근 대사님의 저서를 번역을 하고 또 강의도 하시고, 또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이 송참무 선생님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유마불교학당이라고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홍남서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 송참문 선생께서 번역하신 불교 수행 입문 강의 중에 감무량수불경 대의, 여기서 이제 제8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감무량수경, 즉 강경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16간법이 나옵니다. 일상간부터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간한다든지 간센보살님을 간한다든지 이런 16간법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8간에 이 시심작불, 시심시불 법문이 나옵니다. 이제 제8간은 이제 형상을 간하는 이제 저겁니다. 부처님의 형상을 간하는 법문인데요. 요 경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문과 남해근 대사님의 강의, 거기서 좀 어려운 부분은 제가 또 해설을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무량수경 경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안한가 위제이에게 말씀하셨다. 이상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거든 그 다음에는 부처님을 생각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는 법계신으로 두루 일체 중생의 마음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이다. 이제 법계신이라는 것은 이제 법계를 몸으로 한다는 겁니다. 제불 열애께서는 이 중생처럼 이 온의 몸을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계를
우주 전체를 몸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루 일체 중생의 마음속, 생각 속으로 들어가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법문이 이제 굉장히 선적인 법문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시심작불, 시심시불 법문이 나옵니다. 경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의 마음이 부처님을 생각할 때 이 마음이 곧 32상가 80정호이니라. 이 마음이 부처님을 이루고 이 마음이 부처님이니라. 시심작불, 시심시불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는 정변지혜는 마음이 생각함으로부터 생긴다. 그러므로 일심으로 생각을 묶어 집중하여 저 부처님, 열애, 응공, 정변지를 자세히 관하여야 한다. 이 본문 안에 이제 이 선종과 정토종의 종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종지가 다르지 않고 근원은 같다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재불열애는 법계신으로 일체 중생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계신다는, 그게 이제 한자 원문은 재불열애 시 법계신 입 일체 중생 심상 중이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남해경 대사님은 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 단락의 말은 선리를 표방하면서 정토가 미신이라고 얕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면전에서 후려치는 몽둥이요 꾸짖는 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두 방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연불하면서 선종은 오만방자한 것이라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치들을 보고 마땅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제 이 단락의 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남해근 거사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닦는 분들은 연보를 하근기가 하는 것이다. 이제 할머니나 이제 그 보살님들이 하는 하근기 수행이다. 이제 이런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무량수경의 이 법문은 그런 편견을 박살내는 그런 법문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또 연보를 하는 분들은, 칙명 연보를 강조하는 분들은 이 또 선법문이 나오면은 이것을 또 애써 외면하려는 또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정토 법문은 이 누구든지 오역죄인도 연불해서 임종시에 10년 연불이 되면은 왕생을 한다, 이 행도기 때문에 이 선법문은 자력수행이요 또 성도문이고 난행도기 때문에 이 참선하는 분들은 금방만 들었지 실제로 윤회를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좀 오만방자하다, 이런 또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선을 제대로 공부하고 금강행을 제대로 공부한 분들은 점점 하심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무아무심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 건방을 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산이 무너지거든요. 인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산이 무너지면은 무아무심이 됩니다. 이 무아무심이 될 때 대아가 현존합니다. 이 대아가 바로 진아입니다. 이제 대반열방에 나오는 진아입니다. 상락아정 할 때 이제 상락아정의 아는 무아이면서 대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진아를 말합니다. 이 진아라는 용어가 대반열방에서 나온 용어고 힌두교 용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힌두교 명상을 국내 번역하면서 이 불교의 진화라는 말을 차용했기 때문에 이 진화를 힌두교 용어다, 아트만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진화는 무아를 전제로 한 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또 이 남익은 거사님 법문입니다.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는 법계신으로 두루 일체 중생의 마음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이다. 요거는 경문 부분입니다. 요거를 이제 남익은 대사님이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법계신, 법계의 몸 역시 법신으로 형상이 없습니다. 말이나 글로서 설명하기 대단히 어려운데 굳이 말한다면 놓으면 육합에 가득하고 방지 즉 미육합하고 확대하여 말하면 우주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말아들이면 은밀하게 숨습니다. 건지 즉 장어밀이라. 축소하여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잠재합니다. 그러므로 제불열애는 법계의 몸으로서 일체 중생의 심상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중생은 모두 다 불성이 있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배우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것이 연불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성불한다는 의미를 더욱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바로 그 다음에 보다 깊은 설명이 있습니다. 요 뒤에는 이제 시심작불, 시심시불 법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계신이라 할 때 법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 불교 용어는 이 워낙 그 다양한 용어들이 같은 뜻인데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제 또 경전마다 똑같은 용어가 다르게 쓰이는 용어가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제 용어가 바로 이제 진여실상이다 하는데, 이제 이 법계를 진여실상으로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여실상을 이루는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한물건이니 실상이니 자성이니 본래 면목이니 이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걸 말씀드린다면 진여, 실상, 이체, 이의 본체라는 겁니다. 이체, 진성, 진재, 진심, 법신, 법계, 법성. 이제 법성이라 하면 이제 무정물의 본체를 법성이라 합니다. 이 유정물의 본체는 불성입니다. 근데 이제 불성과 법성이 둘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범보들은 불성이 이 몸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불성은 우주를 싸고 도는 겁니다. 이 우주를 싸고 도는 불성이 무정물에 또 이 근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법성이라고 다른 용어를 붙인 겁니다. 이 법성이 바로 불성입니다. 이제 또 다른 용어는 법체, 또 불성, 본성, 정성. 정성이라 하면 청정한 성품을 말합니다. 정성, 또 실성. 실성은 실다운 성품이란 뜻입니다. 또 원각. 원각경에서는 원각이라고 합니다. 둥글 원자에 각각자. 또 본각. 이제 우리 중생은 이 불성을 다 함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부터 깨달아 있다는 겁니다. 본래 성불이다 할 때 이제 본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본각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은.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수행하는 것을 시각이라 합니다. 시각. 비로소 시자에 깨달을 각자 써서 시각. 시각을 통해서 본각과 개합을 하는 것이 바로 구경각입니다. 그래서 이 본각이라 함이 바로 이제 불성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용어는 이제 여여, 같을 여자를 두 번 써서 여여. 또 다른 용어는 대원경지. 이 대원경지는 이제 유식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제 거울이, 큰 거울이 만상을 비추는 것처럼 비추면서도 전혀 그 움직임이 없는 것. 그것을 이제 거울에 비유해서 대원경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선어록에서는 이제 이것을 뭐 고경이다라고도 합니다. 고경, 옛 꽃자를 써서 옛 거울이다. 이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특성이 거울 같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불입원문. 불입원문을 또 이제 이런 이 진여 실상에 대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망향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예, 이러한 명칭들은 비록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은 가리키는 것은 모두가 한 물건입니다. 물건 아닌 한 물건인데 이것은 본래 무일물이라고도 합니다. 이름하여 한 물건이지 사실은 또 물건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경론마다 이 진여를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경에서는 법계라고 말하고 일진법계라고 말하죠. 이 법화경에서는 실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 묘법 연화경 할 때 나무 실상 묘법 연화경 이렇게 실상을 넣기도 합니다. 또 암경에서는 열반을 말합니다. 고통이 소멸된 경지를 열반이라 합니다. 그리고 원각경에서는 원각을 말합니다. 이 무변허공이 각소 현발이다 할 때 이 각을 바로 원각이라고 합니다. 이 가없는 허공이 이 원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법계가 원각에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각경의 이제 법문입니다. 그 다음에 능가경에서는 열애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능가경은 유식 불교의 소위 경전입니다. 이 달마대사님이 중국에 올 때 가지고 온 경이 바로 이 능가경입니다. 이 금강경이 아니고. 그래서 이 능가경을 법문을 설하면서 깨닫게 한 것이 바로 초기 선종입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부터 사조 도신스님까지는 능가경을 가지고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조 홍인 스님 때부터 금강경으로 이제 이 소위 경전이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능가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유식 용어들이 워낙 용어가 어렵고 다양하기 때문에 깨달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법문이 또 능가경 법문이 또 방대합니다. 어렵고 방대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심성에 맞는 금강경으로 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조홍인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을 깨닫게 한 법문이 바로 금강경 법문입니다. 그때부터 금강경이 이 중국 불교를 휩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가경에서는 열애장을 말했다는 겁니다. 유식 불교에서는. 또 열방경에서는 불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심밀경에서는 진연화 무의를 말합니다. 이처럼 이제 또 다양한 용어가 이제 있었고, 이것을 토대로 이제 철학자들은 뭐 본체라느니 이런 말을 또 씁니다. 이 본체라 할 때는 현상과 또 대비되는 말이고, 또 유교에서는 성과 상이다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성과 상이라 하면 이제 성품과 현상을 줄여가지고 성과 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 용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성과 상이 원용해야만 비로소 중도에 부합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 그대로가 성입니다. 현상 그대로가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야만 바른 이제 안목이 중도 제1 의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불교에서는 본부는 유에 집착하고 또 이승은 공에 집착해서 또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승에서는 이 공과 유는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과 상은 원흉합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저 명상, 그냥 이름, 명칭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면은 이걸 가지고 음식을 말하고 돈을 세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음식을 말만 하면 안 되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도 은행원이 나무 돈만 세갖고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법문이라든지 이런 명상을 들었을 때 깨달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치가 바로 문자 반야, 간조 반야, 실상 반야입니다. 그래서 이 경문을 통해서 경문이라는 문자 반야에 의거해서
간조 반열을 일으키고, 우리가 경련을 수지독경할 때는 자신 반조가 돼야 됩니다. 항상 자기 마음에 돌이켜서 해강 반조하는 것을 간조 반열합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이 부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개합이 될 때, 깨달을 때 실상반야가 드러납니다. 예, 그때가 바로 실상반야를 증득할 때 비로소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정확하게 깨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반야, 간조반야, 실상반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선이나 다른 수행법으로 깨쳐도 실상반야를 증득하는 겁니다. 이 시작은 문자반야로 시작하지만은 간조반야의 수행을 통해서 실상반야를 증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선이든 위파사나든 강경이든 다 이 실상반야를 증득하기 때문에 둘이 아닙니다. 그 길이 다를 뿐이지. 37조도품이 다 이 실상반야를 증득하기 위한 다양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 감무량수경 경문을 읽으면서 남익은 대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경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의 마음이 부처님을 생각할 때 이 마음이 곧 32상가 80종호이니라. 이 마음이 부처님을 이루고 이 마음이 부처님이니라. 시심작불이요 시심시불이라.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 즉 정변지혜는 마음이 생각함으로부터 생긴다. 그러므로 일심으로 생각을 묻고 집중하여 저 부처님 열의 응공 정변지를 자세히 간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제 감무량수경, 즉 강경의 제8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익은 대사님은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마음, 부처, 중생 이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 신불, 중생, 삼무차별이라. 이 본문은 함경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신불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라. 함경 원문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줄여서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심시불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이제 즉심시불 이 법문을 마조 대사님이 많이 했습니다. 선종의 마조 스님이 마음이 부처다 하는 이 법문으로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제자들이 나왔는데 이 마조 스님이 나이가 드셔갖고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또 법문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음이 부처다 하니까 그냥 그 법문이 또 싱겁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도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다시 이 마조 스님은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또 법문을 합니다. 또 거기서 또 깨달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말에 집착을 하거나 말에 매이거나 말에 쏘으면 안 됩니다. 항상 그 근본 뜻을 이렇게 간파를 해야 됩니다. 예, 남행은 대사님 강의입니다. 정토와 선의 차별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주 분명하게도 석가세존은 정토연불 법문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우리들에게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일심으로 생각을 묻고 저 부처님을 자세히 간하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 바로 연불입니다. 일심으로 생각을 묻고 저 부처님을 자세히 간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일심불란이요 일양전념이요 일심개념입니다. 이제 무량수경에서는 일양전념이라 하고 아미타경에서는 일심불란이라 하고 또 감무량수경에서는 일심개념이라 합니다. 이 나무아미탑을 명호 하나에 마음을 묶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양전념, 일심불란, 이제 어지러운 생각이었고 하나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게 가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토 수행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입에다 부처님 명호를 달고 지내는 것은 물론 기뻐할 현상입니다. 그러나 연불 할 때 이 마음이 부처님과 상응하고 마음속에서 부처님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기를 마치 애인이 눈앞에 역력하면서 떠나지 않듯이 그렇게 일심으로 생각을 묶어서 부처님의 모습이 마음속에 있는지를 절실하게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마음이 부처를 짓지 않았으며 이 마음이 부처가 아닌 것으로 아미타불도 앞에 나타나지 않고 극락세계도 영원히 저 아득한 서쪽 하늘에 있게 됩니다. 이 법문을 이것은 이제 정토 행자들이 유념해야 될 법문입니다. 이 정토 법문은 이행도입니다. 이제 이행도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 윤회를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칙명연불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간무량수경에 나오는 16간법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칙명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만 이제 불러도 되는데 이때 유념할 것이 바로 연불입니다. 부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할 때 그거를 소리로 듣고 항상 부처님을 억념해야 됩니다. 억념. 그걸 이제 억불연불이라 합니다. 이게 이제 능응경에 나오는 법문이고 항상 부처님을 잃어버린 엄마 찾듯이 그리워하라는 겁니다.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 아미타불 명호를 또렷또렷하게 듣고 이 해강반조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골수에 사무치고 그래서 임종시에 일심불란하게 한 번 내지 10번 연불로 아미타 부처님과 그 성중이 나타나서 극락세계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 연화대에 아래아식이 탁 신식이 연화대에 앉을 때 순식간에 공간 이동으로 극락세계에 하승하게 됩니다. 그때 항상 이 일양전념, 이 연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을 생각함이 없이 소리만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종시에는 이 몸이 아플 수가 있고 고통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귀신이 볼 수도 있고 또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속으로 하면 됩니다. 소리를 못 낼 때는 마음속으로 연불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칙명하는 분들은 연불의 뜻, 억불, 연불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무량수경의 이 시심작불, 시심시불 법문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남해근 거사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법문입니다. 다음에 이 남해근 대사님의 이 강의입니다. 이 마음이 부처를 짓고 이 마음이 바로 부처로서 열의 보좌에 오르고 싶다면 경전에서 말한 대로 일심으로 생각을 묻고 저 부처님을 자세히 간하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심으로 생각을 묻고 저 부처님을 자세히 간하는 것은 단지 정을 닦는 요긴한 법문일 뿐입니다. 이 정은 이제 삼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불법에서 추구하는 것은 정과 해의 균등한 수행, 즉 정의 등지, 정의 쌍수인데 이 지혜의 힘, 해력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불학이론을 참고하는 것 이외에도 선심과 복덕에 의지해서 배양해야 합니다. 선심과 공덕이 부족하면 마치 새를 재련할 때 하력이 부족한 것과 같아서 업력과 습기를 철저하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선심과 공덕이 부족하다면 지혜의 힘이 충분히 정밀하고 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 힘, 즉 선정의 힘, 정력 또한 튼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연불은 이제 연불도 역시 정의 등지입니다. 사마타 이빠사나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항상 이 육근, 육진, 육식이 방아차게 돼야 되고 또 고요하게 또 이 연불 아미타불 명호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위파사나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할 때 사마타 위파사나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간 겸수라고도 합니다. 사마타를 지라고 하고 위파사나를 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간 겸수, 지간 법문이 바로 대승기실론의 법문입니다.
이 사마타 이빠사나로 연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간이 겸수가 돼야 되는데 이것으로만 다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 선심과 복덕을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근 복덕을 닦지 않으면은 업습이 쉽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 삼매의 힘도 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칙명연불을 가르치는 분들이 칙명만 하면 된다. 거기에 모든 공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성근복덕을 닦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이제 완전히 이 칙명연불에 올인해가지고 다 분별망상을 다 놓고 거기에만 올인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말씀이 성립이 돼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근공덕을 같이 닦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우리가 지은 그런 업장이 소멸이 되면서 이 정의 등지가 되고 점점 이 업불연불하는 이 힘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근 복덕을 무시하지 말고 인연이 될 때 또 절에 보시도 하고 또 법보시도 하고 방생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도와주고 그걸 항상 같이 해야 됩니다. 이 법문을 이제 남영거사님 되게 중요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미타경에도 성근 복덕을 닦지 않으면 정토 법문을 만날 수조차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근 복덕을 쌓은 그 인연이 있어야만 이 임종시에 또 자제하게 또 연불왕생을 할 수 있고, 연불을 모르다가 또 임종시에 또 선지식을 만나서 10년 명불로 왕생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성근 복덕의 힘입니다. 꼭 이 성근을 우리는 같이 닦아가야 됩니다. 다시 남해건 대사님 법문입니다. 이 역시 석가세존이 소승을 말라 타져버린 싹이여 썩은 씨앗이라고 꾸짖었던 까닭입니다. 한문으로는 초아패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승의 극가, 즉 최고의 경지인 대아라하는 84,000 대급을 지나면 다시 대성심으로 전환하여 세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살 공부입니다. 아라한도 보살 공부를 거쳐서 이제 진짜 성불을 한다는 겁니다.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고 그 육신을 배고프게 하며 그 심재를 괴롭게 하고 나서야 불생불멸의 열의 의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무량수경 제14간에서는 말하기를 상품 상생하려면 지성심, 심심, 해양발현심 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비로운 마음에서 살생하지 않고 자심불살, 계행을 두루지키며 구제계행,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며 독송대승방등경전하며 육념인 염불, 염법, 염성, 염계, 염천을 수행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발언을 해양하면서 저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 이제 상품 상생하려면은 지극한 정성, 이게 바로 지성심입니다. 간절하고 지극한 정성을 지성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심, 깊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또 해양발원심, 이 이세구인, 세상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해양발원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성심, 심심, 해양발원심이 있을 때 상품 상생을 할 수 있고, 또 대성경전을 후지독경해야 됩니다. 상품으로 가려는 분들은 또 마음의 이치를 깨닫고 대성경전을 독경하고 이런 분들은 상품 상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보를 하니까 대승경전을 독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또 구업이 됩니다. 이 간무량수경에 분명히 대승경전을 독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이상 갈 분들은 이렇게 법화경이라든지 함경이라든지 금강경이라든지 원각경이라든지 능엄경이라든지 이런 경을 인연이 될 때 또 시간이 될 때 수지 독경하면 좋습니다. 목표점을 그렇게 높게 세우신 분은 그렇게 하시고 또 남는 시간은 항상 연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단지 하품만 일단 왕성하겠다 이런 분들은 연보만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옳다, 다른 대선 경전을 볼 필요 없다, 연불만 하면 된다, 정토 경전도 볼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또 구업이 됩니다. 간무량성에 부처님이 이렇게 설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르셔야 됩니다. 이런 공덕을 갖추면 하루 내지는 7일이면 곧 왕성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왕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일이 다 끝날까요? 왕생의 성취는 단지 입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입문하고 난 다음에는 또 일대사 인연이 있습니다. 다시 경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생극락한다 하면 일단은 윤회를 벗어나서 사막도 지옥 악의 축생이 없는 이 극락정토에서 보살 공부를 해가지고 성불하는 그 성불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간무량수경 본문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듣고 또 이 남해근 거사님이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무량수경 경문입니다. 저 극락국토에 태어나서는 아미타불의 몸과 그 상호들이 원만히 갖추어 있음을 뵈며 또한 많은 보살들의 몸과 그 상호들이 원만히 갖추어 있음을 뵙는다. 강명과 보업의 나무숲이 심원하고 미묘한 법을 연설하니 이를 듣고 나서 곧바로 무생법인을 깨닫고 잠깐 동안에 모든 부처님을 차례차례 시봉하고 불법을 익히면서 두루 시방세계에 다니고 모든 부처님 앞에서 차례로 수기를 받은 후 다시 본래의 극락국토로 돌아와 한량없는 100,000가지의 다란이 문을 얻는다. 이를 상품상승자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간무량수경 경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해근 대사님은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문이야말로 불법의 중심처로서 정토가 여기에 이르면 대체로 선종에서 말하는 하나를 깨달으면 100가지 1000가지를 깨닫는다는 대철대오와 대체로 대등합니다. 이제 학철대오하는 법문이라는 거죠. 이 간무량수경의 상품상승 법문이 학철대오하고 같은 경제라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밀종의 간상을 닦는 분들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상의 간상이 성취되었다고 해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적은 것을 얻은 것으로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간상이 성취되었더라도 불법의 중심과는 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지 말고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백척간두 진일보해야 됩니다. 무생법인에 깨달아 들어가지 못했고 무량 100,000 다란이 문을 얻지 못했다면 여전히 불문의 문외한으로 일체의 불상이나 성스러운 경계 역시도 망상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걸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초견성을 해가지고 한 소식 했다고 강의도 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절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극락에 가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 보살 공부를 하는데 불태전지 보살로서 보살 공부를 해가지고 무생법인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경지는 팔지보살의 경지입니다. 이 보살님들도 다시 이 사바세계에 원력 소생을 할 때 팔지보살의 경지가 되지 않으면은 매지기가 쉽습니다. 팔지보살 이상이 돼야만 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전생이라든지 그걸 또렷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게 바로 팔찌보살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생법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생법인이라 함은 나고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우리 자성, 일체법이 나고 죽음이 없는 그 도리를 깨닫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선종의 종지하고도 둘이 아닙니다. 이 극락에 가서 무생법인을 증득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일단은 윤회를 벗어나서 범보로서 연보를 해가지고 업을 지닌 채로 대업왕생을 해가지고 극락에서 쉽게 이 무생법인을 증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바세계에서는 무생법인을 증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 깨달음에도 깊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3번 깨달았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7번 깨달았다고 하고, 어록에도 이제 그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도노돈수에서 육조스님처럼 바로 보살의 경지로 뛰어 올라가지고 신통이 자제하고 또 이런 보살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그런 또 경지가 안 됩니다. 또 종통을 깨달았지만 또 설통이 안 돼가지고 법문도 못하고 또 중생을 제도할 수도 없고, 그게 또 차이가 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종통과 설통을 다 깨쳐 가지고 증득해야만 조사가 됩니다. 이럴 때 해행이 상응한 조사가 됩니다. 이 깨달음과 실천이 둘이 아닌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험을 했다거나 또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했다거나 이렇더라도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을 남해근 대사님은 이 경책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해근 대사 본문입니다. 흥이 나는 대로 여기까지 말했지만 대체로 불법에서 84,000가지 법문이 궁극적으로 기착하는 곳 만법 기종의 웅장한 기상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무량수불경은 정토 법문을 안내하는 것이라 하지만 선을 배우거나 밀교를 배우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남해근 대사님의 감무량수불경 대의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 수행 입문 강의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이 감무량수경 법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게 편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남해근 대사님은 유마경이라든지 능연경이라든지 그 어려운 경전들을 다 강의를 다 하시고, 또 실제적인 수행은 호흡, 부처님의 그 안반수의 그 아나파나사티 호흡 수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불 수행, 나무아미타불 수행을 많이 권장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법시대 중생은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말고 부처님의 호흡 수행하고 아미타불만 하라는 거예요. 근기가 안 되니까. 하다가 전부 이상한 대로 떨어지고 마에 휩쓸리고 능언경에 나오는 50마에 다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호흡관법 그리고 아미타불, 이것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또 쉽고 확실한 수행법이기 때문에 이 두 수행법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스스로 또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 남해근 대사님이 왕생할 때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고 굉장히 신기한 어떤 그런 서상도 있었지만은 그 제자분들이 밝히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런 게 있었다고만 말했고, 또 혀사리, 두개골사리가 남았습니다. 이 구마라집 대사가 남겼던 혀사리, 또 현장법사님이 남겼던 두개골사리가 이 남해근 대사님 사리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0년 만에 이 두 사리가 나온 분이 바로 남해근 대사님입니다. 이 정도로 이 남해근 대사님이 한 법문은 하나도 틀린 바가 없다, 진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감무량수경의 대의를 설한 이 법문이 간단하면서도
그 핵심 종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선과 정토가 둘이 아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토 극락세계 가면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또 선을 닦다가 왕생하신 분들은 상품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말하자면 청하스님처럼 연불선을 한 분들은 상품 상생할 확률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정토 칙명연불 하시는 분들은 또 연불선 하시는 분들을 좀 왕생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연불선 하는 분들은 명신견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왕생에 대한 발언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생하기 힘듭니다. 연불선을 하더라도 극락정토 가겠다, 이런 왕생 발언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토 법문을 두루 공부해야 됩니다. 정토 삼부경이라든지 능강경 연불원통장, 하엄경 보현행원품, 이런 정토 오경 일론을 또 왕생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연불선 하는 분들도. 그래야만 내가 명신견성을 못했더라도 일단은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에서 성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또 칙명연불 하는 분들도 이 선법문이라든지 또 법화경 법문이라든지 한법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연이 됐을 때 잘 유념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또 수지 독경을 이연이 되면 같이 또 독경도 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아미타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품으로 이 왕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품 하생과 상품 상생은 천지 형격입니다. 또 극락세계 가면 다 같은 불태전지 보살이지만은 성불하는데 그 시간은 또 몇 급이 또 차이가 납니다. 이왕이면 빨리 성불해서 빨리 중생구조에 하려면 이 마음을 깨닫고 또 대성경을 깨닫고 연불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심시불 시심작불 또 재불열에는 법계를 몸으로 한다, 이 법문에 대해서 정공큰 스님께서 비슷한 법문을 한 게 있습니다. 무량성의 친문기에 그 법문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또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무량성의 친문기 법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몸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비록 세 가지 몸이 있지만 미혹되고 전도되었기 때문에 작용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예, 여기서 세 가지 몸이라 하면 법신, 보신, 하신을 말합니다. 이 법신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할 때 이제 이걸 법신이라 합니다. 이 법신 자리는 자성 자리입니다. 모양과 형상을 떠난 자리입니다. 이 구원 성불에 있는 자리입니다. 이 법화경에서 보면은 부처님은 인도 땅에 나서 성불한 게 아니고 이미 구원급 전에 성불했더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 성불 법문인데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보신은 이제 원만보신 노사나불입니다. 수행을 통해 증득한 원만한 공덕의 몸입니다. 이 원만보신 노사나불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극락교주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이 보신불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극락에 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삼매, 연불 삼매에 들었을 때만 아미타 부처님의 보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신입니다. 인도에 태어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응하신, 그때는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간센보살님이 32 응신하셔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났을 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신하고 계실 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보타낙가산이나 낙산사에 상주하시는 간센보살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삼매 들었을 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보신입니다.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요 원만보신 노사나불이요 천백억 하신 석가모니불이다 할 때 법신, 보신, 하신 삼신을 구족하신 불이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법신이면서 보신이면서 하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할 때는 이 하신으로 옵니다. 분신. 천백억
하신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1000명이 동시에 죽으면 임종하면 1000명 앞에 분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는 하신불입니다. 그런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오해를 합니다. 이건 뭐 엉터리다, 이거 믿을 수 없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그 다음에 이 정공스님 법문입니다. 일반인들은 이 육신을 자신이라고 집착하지만 사실상 일체 만법, 일체 물질과 비물질이 모두 우리 자신입니다. 미혹하여 자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견문각지하는 이 일체 현상계, 우주 법계가 바로 자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성, 이 원각이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이 몸 안에 있는 자성이 아니고 이 우리 자성이요 원각은 가없는 허공을 싸고 있습니다. 무변 허공이 각소 현발입니다. 원각에서 나온 게 바로 이 가없는 허공입니다. 시간과 공간, 이 우주가 바로 이 자성에서 나온 겁니다. 자성이 바로 능색만법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중생은 전도돼 가지고 거꾸로 이 우주 안에, 이 몸 안에 자성이 있다, 이래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 이 몸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성을 잃어버린 우리 중생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정공스님 법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득이 꿈으로 비유를 삼으셨습니다. 꿈을 꿀 때 전체 꿈의 경계는 바로 자신이고 마음이 변하여 꿈의 경계를 이룹니다. 경전에서 이르시길 마음 밖에 법이 없고 법 밖에 마음이 없다. 시임의 무법이요 법의 무심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 밖에 꿈이 없고 꿈 밖에 마음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산화대지는 바로 자신의 법계입니다. 법신대사, 즉 보살을 말합니다. 법신대사는 이 같은 경계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본부는 망상과 분별이 있으나 보살은 없습니다. 법신대사는 평등한 대자 대비를 일으켜 재불보살과 악을 저지른 중생일지라도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여 그 자신이라 여기며 대단히 자유자재하게 여깁니다. 우리들은 무량한 진로 번뇌가 있어서 마음이 안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선정 속에서 구해야 합니다. 지금 닦는 한마디 아미타불 성어로 가장 원만한 선정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미타경의 일심불란입니다. 일심불란하게 아미타불 염을 하는 겁니다. 또 무량수경의 일양전념, 발보리심 일양전념 아미타불 하는 겁니다. 감무량수경의 일심 개념하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 이 명호에 일심을 묶어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정을 닦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집경에서 한마디 부처님 명호를 가져서 염하는 겁니다. 이걸 진염이라 합니다. 한마디 부처님 명호를 진염하는 것이 최상의 깊고 미묘한 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상 신묘선이라, 또 무상 신묘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불 하는 이 연불이 바로 무상, 가장 높고 깊은 선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아미타불 할 때 그 순간순간이 깨달음입니다. 아미타불 할 때 그 순간이 아미타불입니다. 법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 신묘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시심, 시불, 시심, 작불의 연장선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부처인 줄 알았으면은 진짜 부처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불입니다. 아미타불 그 자성을 일깨워내가지고 자기 부처를 일깨워가지고 진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부처인을 깨달으면은 새끼
새끼 부처가 됩니다. 그때 새끼 부처로 이 성태가 태어난 겁니다. 성스러운 태, 부처의 성태가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아미타불 연불로 이 성태를 키워가는 보림을 하게 됩니다. 보림이라 하면 보호임지의 주말입니다. 이 성태를 보호하고 지켜가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어른 부처가 되는 겁니다. 새끼 사자가 진짜 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새끼 사자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보림을 잘해야 되고, 보림을 잘못하면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바로 퇴전해 버립니다. 막행막식을 하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한소식한 분들은 이 보림을 잘해야 됩니다. 5년, 10년 깊이 보림을 하고 대승경을 보면서 자기 깨달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비하면 우리 이 범부의 깨달음은 반딧불보다도 못합니다.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강의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전을 가지고 이 강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헛소리를 안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정홍스님 법문입니다. 이 최상신묘선이라고 할 때 이것은 정토정을 배우는 사람들이 스스로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일체법은 마음에서 구해야 하니 마음이 만법을 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능생만법 하는 것이 바로 자성이라고 했죠. 육조스님이 깨닫고 한 오도성이 바로 학이자성 능생만법이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성이 능히 만법을 낼 줄 어찌 알았으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우리 자성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이 자성이 이 우주를 생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이 우리 자성이라는 것은 이 몸 안에도 있지만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물질 속에 있을 때는 법성이라고 하고 몸 안에 있을 때는 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찾으려고 하면 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양과 형상과 시간과 공간을 떠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도단 심행체멸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나 문자나 의식으로는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도단이요 심행체멸이라고 합니다. 한 생각 이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일체 만법을 낳고 우주를 낳는다는 겁니다. 다시 정홍스님 법문입니다. 이 능생인 마음에서 구하고자 해야 하며 소생인 일체법에서 구해서는 안 됩니다. 비유하면 외부의 것은 가지나 잎에 불과합니다. 정토정은 바로 자심을 닦아 일심불란의 경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또한 땅도 청정합니다. 정토는 자성이 변화해 나타난 것이며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성 미타요 유심정토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유심정토할 때 이 유심은 중생심이 아니고 분별심이 아니고 범부의 마음이 아닙니다. 육단심이 아니고 식심이 아닙니다. 유심정토를 할 때 이 심은 진여일심을 말하고 자성을 말합니다. 원각을 말합니다. 대각을 말하고 그런 상조진심을 말합니다. 그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유심정토, 서방정토가 둘이 아닙니다. 정토는 자성이 변화에 나타난 것이고 이 정토에서 상적강토를 정득하면은 바로 그 원각 자체가 되는 겁니다. 부처 자체가 되는 겁니다. 불성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성미타가 현존하는 거고 유심정토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수행 중에는 고요함이 관건입니다. 이거는 적이라고 합니다. 고요 적자. 빛은 작용이어서 지혜가 두루 비추면 고요함이 빛을 발합니다. 고요함이 체라면 비춤은 용입니다.
비춤이 체라면 고요함은 용입니다. 이처럼 서로가 체와 용이 되므로 어느 것이 체인지 어느 것이 용인지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것을 이렇게 적조라고 합니다. 사마타 비파사나를 적조라고도 합니다. 또 지간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서로 체와 용이 된다는 겁니다.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원리로 연보를 할 때 이 일심불란이 되고 또 자성미타, 유심정토가 현존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심정토 자성미타 법문을 깨닫지도 못한 분이 또 자성이 뭔지 유심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함부로 이렇게 법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방정토는 엉터리다 라는 이런 구업을 짓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유심정토 자성미타 법문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것이고, 서방정토 법문, 정토 오경일론이라든지 이 팔만대장경의 3분의 1에 달하는 경전에서 서가세조는 서방정토 법문을 또 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모순된 게 아닙니다. 저 10만화 국토 밖에 있는 저 서방정토 역시 이 진영 1심 안에 정토입니다.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그 도리를 모르고 함부로 비방을 하고 시비 분별을 하고 그런 법문을 하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시심시불, 시심작불, 이 시심지불을 하는 이제 참선하는 분들도 시심작불로 또 보림을 하면 되고, 또 정토행자들도 시심시불의 원리를 투철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부처인 도리를 확실하게 알고 연보를 할 때 상품 상생을 할 수 있고, 또 대승경전을 수지독경에서 그 종제를 통달할 때 상품 상생할 수 있다는 거, 또 불교 공부를 오래 하시다가 정토를 만난 분들, 그런 분들은 상품 상생을 목표로 하셔도 됩니다. 또 이 시심작불, 시불 법문을 다 알고 또 연불도 하고 연불 삼매를 정득하고 또 중생을 제도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스님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참선과 연불을 같이 닦으면은 뿔 달린 호랑이가 된다는 겁니다. 대각호라고 합니다. 대각호. 뿔 달린 호랑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천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영명연수 선사님이 말씀을 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정사료관입니다. 이 성철 스님이 가장 존경한 선지식이 바로 영명연수 선사님입니다. 아미타불의 하신이라고 하고, 선종의 법안종의 조사이면서 정토종의 조사입니다. 그런 법문이 있기 때문에 참선하는 분들은 연보하는 분들을 폄하하면 안 되고, 또 연보하는 분들은 이 참선하는 분들을 또 이렇게 무시하거나 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다 같은 이런 부처님 법문이기 때문에 호은대사님이 이 점을 아주 유점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참선하는 분들, 연보하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또 비방을 한다거나 폄하를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토하는 분들도 굉장히 유념하셔가지고 자칫하면 그게 큰 구업이 되기 때문에 서로 유념을 해서 이 부처님 법문을 원만하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